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21절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합독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수요 큐티를 참여해 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큐티를 좀 해봅시다. 네. 부담을 드렸죠.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자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가끔 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재물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어떤 인격, 믿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한 것처럼 올바른 재물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정말 재물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삶을 또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 형에게 명하소서 그 재물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화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참 멋져요. 자, 형제님, 우리 앉아서 한번 형의 이름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그 재판장이냐? 그 물질을 나누는 자냐? 라고 하면서 단독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형제님 한번 기도를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참 멋지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 누구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그 능력 앞에 지금 이분 앞에 물질을 나누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이 너에게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는 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어떤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의 소유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서 다쓸 줄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물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 어떤 생명,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므로 말미암아
비천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형한테 좀 많이 받으면 뭔가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통해서 불신이라는 단어가 뭘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많은 어떤 소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인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근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사실 40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금식할 때가 왜 금식을 하세요? 나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옷을 입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해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살고 옷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목매여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돈 벌지 말라고, 옷 입지 말고, 벗고 살아가라고, 먹지 말라고 살아가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 창고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니까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고에 열심히 쌓아뒀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이 재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들 주면 되지. 아니면 친척을 주면 되지.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수저 나오니까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빈곤함이 정말 찌들어 가난한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하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소유가 그 넉넉해 어떤 생명을 갖추는 데 있어서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부자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부자이거든 가난하거든 이게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같이 이제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이 부자가 정말 돈을 열심히 악착같이 합법적으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그 먹고 그냥 저도 교육을 같이 해보고 하면 우리 성도님 욕심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그냥 먹고 살고자 그 정도. 그리고 가끔 좀 여유가 되면 부모님에게 용돈 정도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을 뭔가를 더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이렇게 이 약자가 이게 강자에게 막 물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강자가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에서 그 생태 유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9천만 원이 있으면 하나를 더 채우고 싶어하고 그것도 채워지면 그 다음 개를 막 채우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속된 말로 어떻게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일말의 양심도 없이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어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는 정말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모아서 그 창고를 지금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자에게 누가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어떤 수확을 많이 해서 곡간을 넓힌다고 해서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읽는데 혹시 공통된 단어를 찾아보신 게 있어요? 내가. 이 세 구절을 읽는데요, 내가라는 단어가 이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도 6번이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이 내가, 이게 나라는 단어가요, 내가라는 단어가 8번이 나고 나야라는 단어가 4번 나와서 총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악착같이 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뭐 곡식으로 예를 한다면 그 햇빛과 뭐 모든 비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뭐냐면 심중에 생각하기를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면서 내가 쌓은 것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뭐예요? 곡간을 넓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곡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곡간에 그 쌀만 모아둔던가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저희 곡간에 가보면 예전에 이렇게 곡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앗간은 아닌데 창고, 그런 가라지 지금는 개념인데 쌀도 있지만요, 거기 한번 열어보면 밭에서 따온 뭐 콩도 들어가져 있고요, 뭐 메주도 들어가져 있고, 하여튼 뭐예요, 그냥 재물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다 그곳이 종합해서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응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오늘날은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끝나거든요. 아니면 금고에다도 금으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쌓기도 하고,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키 하나 가지고 그 비밀창고 하나 그런 거 딱 들고 있으면 그걸로 다 해결돼야죠. 지금 그렇게 막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자기가 모았다는 거예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수선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범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걸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너무 강한 집착이 되어지게 되면 아까 말대로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소리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모든 소유가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정말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까지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고 나의 어떤 소유의 집착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셔서 또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을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물질에만 의지하고 살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도 아까 20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서도 내 영혼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도 영혼도 뭐예요? 자기가 모은 것으로 충분히 즐기며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떡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진정한 영혼의 부유함이란 물질의 소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수요 큐티 한번 참여해 봅시다. 아까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또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생업에 기본이 안 되다 보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뭐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 되어져서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부자처럼 우리도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실천이 어려운데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뭘 살 수 있어요? 침대는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는 못 사요? 잠은 못 산다는 거예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돈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입맛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나윤아 지금 몇 시예요? 네, 11시 47분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시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요 책은 살 수는 있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지식을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지위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뭐 돈으로 뭐 약 같은 건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뭐예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더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열심히 물질을 쌓아두었지만 이 육신의 삶을 정말 걱정 없이 만발의 준비를 했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너 오늘 당장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오로지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위해서 다스릴 그 육신의 모든 것으로 뭐 영혼까지 다스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날 때는 꼭 아플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러다 이거 죽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가끔씩 해보면 그걸 내려놓는데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결코 죽음 앞에서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는 정말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열심히 해왔지만 내가 만약 죽으면 그 물질이 누구 거 되냐는 거죠. 아까 말대로 내 자식, 내 친척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다의 반대말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 저 이해도 되어지고 공감도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강조하고 큐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21절 한번 또 읽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외에 어떠한 선한 일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까 말대로 나의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느냐? 풍성함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질 때 정말 그것이 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참 어려운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지신 분들이 다 소유하지 아니하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찬양단들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이분들이 참 감동이 주는 것이 교회에 또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시고 당신들이 하루에 1불씩 모으셔가지고 이거를 기계를 먼저 또 이렇게 사다 놓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삶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돈이 있다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남을 도와줌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남을 도와준 데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물질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까 말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주신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진짜 올바른 어떤 가치관, 재물에 대한 가치관들이 성립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본문의 시작에 어떤 사람이 형제와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려고 하셔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더 후에는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나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합화도 새도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염려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을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본문처럼 싸워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게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이 뭐예요?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물질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나의 풍요로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조금 비천에 처할 줄도 알더라도 이 올바른 어떤 재무관 가치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꼭 부자로 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시면서 또 창구에도 함께 보물을 쌓음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물질이 있어서 형제가 또 재산을 상속하고 가질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위가 상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오히려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만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감을 통하여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떤 청지그릇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